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있게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우리는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고 비열한 시리아 왕이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해야 할 텐데 시리아 왕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리아 왕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표하는 실체인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표하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한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의 말은 곧 법처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발행한 동전에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이는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주장하였으나 적그리스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신보다도 더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그때가 곧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한 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제 아무리 포악한 권세로 괴롭게 하며 온갖 박해를 가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앙을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앞길은 승승장구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리아 왕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어 했지만 로마의 압력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애굽이 시리아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시리아는 애굽을 향해 총력전을 펴며 공격하여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42절 43절을 보니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리아 왕은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마냥 힘들기만 한데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달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큰 고민에 빠졌던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어찌 된 것이냐는 말이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 이 하박국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곧 밝혀집니다. 시리아 왕이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은 애굽을 비롯하여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시리아의 동북쪽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쪽에서 들려온 소문은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시리아 왕은 군사를 해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잠시 진을 치게 됩니다. 45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뜻하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여기가 시리아 왕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끝은 하나님의 징벌로 갑작스럽게 죽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급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시리아 왕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숭숭장구하고 끝없이 번성해 나갔던 시리아 왕의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계시지만 의인에게는 축복을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